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분명한 이해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치약을 사러 갔었습니다. 치약을 사러 가서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갔던 그 쇼핑센터에는 치약의 종류가 12가지나 되더군요. 그냥 뭐 간단하게 하나를 집어서 오면 되겠습니다만 또 제가 성격이 그렇지 않아가지고 또 이걸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치약을 사야 가장 적합할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이 소비주의자적인 그런 그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정말 윤택하게 하고 우리에게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그냥 가급적이면 좋은 것을 보다 우리 그 실정에 맞는 우리 뭐 가격에 맞고 우리 필요에 맞고 이런 것을 잘 골라서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비자주의적인 삶의 방식은 우리 모두를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 삶의 방법으로 몰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단 이런 사회 속에 살게 되면 무엇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가? 어떤 것이 내 필요를 가장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가 만족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한 그 삶의 접근 방식이 교회를 정하는 문제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점점 수가 많아져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드니 사회에 살고 있는 약 한 450만 정도의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으려면 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한국 교민들의 숫자가 뭐 1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그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더 개척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뭐 이 교민 사회에도 이제 한국 교회가 약 한 300여 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300여 개가 되기 때문에 이 선택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점점 여러분과 저를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정하도록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취향에 맞는 교회가 무엇일까? 내 적성에 맞는 교회가 무엇일까?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교회가 무엇일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교회를 정하는 문제는 나 자신을 위한 문제로 자꾸 이게 변경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헌신의 도가 이제 점점 떨어지는 것이죠. 일단 이 교회가 만족스러운 교회다. 나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회다. 이런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그 교회에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함부로 이렇게 발을 들여놓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충분히 이게 이제 계산이 다 돼가지고 내가 여기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교회라는 그런 확신이 섰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무엇인가 헌신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점점 이 소비주의자적인 이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이런 우리의 사고 방식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시리즈 두 번째가 되겠는데, 오늘은 이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잠깐 한번 돌아볼까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자기를 향해서 찾아올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정결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영원한 삶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조치를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고 귀한 그러한 자리인지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그 계획과 목적과 그분의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부분을 오늘 아침에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시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 가장 먼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좀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함께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근본적으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교회가 그리스도 그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자기 앞에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리스도 그분께서 직접 이 교회를 지금 돌보고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직접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목회를 하는 목사인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항상 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목사로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거 맞아? 그런데 그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요, 제 마음속에는 그런 그 의심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밖에 안 될까? 더 잘할 수 없을까? 왜 이렇게 부족한 점들만 보이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가 이 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그 불안한 마음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은 저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와 또 확신을 주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리스도 그분께서 직접 이 교회를 돌보시고 사랑하셔서 이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그분의 손으로 직접 공급해주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 저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요. 언젠가 그 수련회를 통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자세하게 좀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즉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만 그들과 더불어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한 권속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 이 세운다 하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마치 그 건물을 지금 지어가는 그런 모습과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지금 직접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반복해서요. 지금 건물이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처소로 만들기 위해서 직접 작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가운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의 그 거하실 처소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 이 교회라는 그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지은 이 교회 건물을 자기의 처소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교회 짓는데 너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일 필요 없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창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좀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난 재정적인 투자를 합니다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여김을 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서로 관계하고 어떤 그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가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개선 장군처럼 지금 그 전쟁 포로들을 다 데리시고 지금 이제 이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옛날 영화들을 보신 분들께서는 전쟁을 치르고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노획물을 다 끌고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 개선 장군, 그의 그 늠름하고 웅장하고 이런 모습을 아마 그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하면서 이 장군을 칭송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장군이 자기의 그 노획물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선물을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러한 모습을 하고 계신다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런데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떤 선물을 누구에게 주고 계신다고요? 11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용서하십시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건 제 밥그릇을 차리기 위해서나 또 저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그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는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이 단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사로, 목사로, 선지자로, 사도로 교회에 선물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무엇보다도 이것은 목사로 임명받은 사람들이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고 얼마나 이것이 엄숙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목사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잘 전하는 사역자로 자기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이야기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목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찾아오셔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냐고 물어보고 책임 추궁할 얼마든지의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거룩하고 흠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선물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 자선 사업하는 사람, 카운슬링 하는 사람, 음악을 잘하는 사람,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교회에 선물로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돌보시는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수고해야 할 것은 이것이 음악이든지 원투원 사역이든지 상담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 이 주어와 동사가 막 섞여 있어가지고 지금 누가 무슨 일을 무슨 책임을 맡았는지 잘 분간이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제가 잘 설명을 들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예,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신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 목사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책임은 1차적으로 제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 왜 교회에 목사를 주신 것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거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잘 감당하시도록 옆에서 훈련하고 조언해드리고 어떤 리소스를 마련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교우 여러분들을 잘 말씀으로 훈련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드리고 하는가, 이것이 목사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의 그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섬겨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중요한 책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15절에 보십시오.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교회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까? 얼마만큼 점점 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것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요, 정말 성경을 잘 읽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서 우리가 모두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서로 수고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든 분들이 이룰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은 바꿔서 이야기해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린아이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근거가 없고 조잡하고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든든하게 다져져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이해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교회에 대한 이 성장의 기본적인 목적이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요, 그냥 무턱대고 어떤 그 양적 팽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양적 팽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성숙해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얼마만큼 이 영적인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지난 10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얼마만큼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신 것입니까?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얼마만큼의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15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여기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사랑으로 15절에 참된 것을 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뭐 좀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펜 가지고 계시죠?
거기 참된 것을 한다는 그 말을 이렇게 지우시고요. 참된 것을 말한다고 바꾸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가 정말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 그 참된 것, 이것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느니라.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교우 여러분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몸의 아주 중요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그 몸 전체가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있고, 또 제가 가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제가 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 제가 요번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몸 전체가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지체가 서로 잘 사랑 안에서 분량대로 역사하여야 이 교회가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가는가, 내가 어떤 교회를 갈 것인가, 이 문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단 내가 잘 준비되고 내가 영적 성장이 있어야 그래야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지 모릅니다. 일단 내가 잘 되어야, 내가 잘 준비되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굉장히 지극적으로 논리적인 생각임이 분명합니다만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까? 물론 교회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기 때문에 모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결석하는 일을 너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교회를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저는 1년에 52주 한 번도 결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서가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나의 기도이고 나의 소망인가? 그렇다면 내가 가서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수고하고 돌봐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소비주의자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출석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교회는 가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여러분이 발견하셨으면 그 교회가 도움이 되는 교회로 바꿔야 하는 책임이 당장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그런 수고와 기도를 통해서
그 변화를 일으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출석하는 일, 교회를 결석하는 일, 그 안에서 여러분께서 맡고 계시는 이 중요한 역할,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체적인 제안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간단한 책을 하나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 가는 날 이 사역 동역자를 위한 그 필수 코스를 등록하시면 이제 그 책을 다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책이고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많은 거를 얻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주는 구체적인 제안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째로 교회를 빠지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교회를 출석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몇 번 기도하셨다고 그러시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 없이 지금 잘 모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오시기 전에 기도하시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하면 형제 자매들을 잘 섬길 것인가? 그렇게 되게 되면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어디에 앉을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13년 전에 이 교회를 처음 부임해서 첫 주일날 교회를 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최현배 교우님 앉아 계시는 그쪽쯤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앉았는데요. 그 근방이었을 것 같아요.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던 한 분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거기는 제 자리입니다. 그때 교회에 한 30번가량 모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에 3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한 200명가량 앉는 그런 좌석인데요. 빈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여기는 내 자리니까 비키십시오. 제가 목사인데도.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교회라는 것이 그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고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들어오시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면 내가 오늘은 누구의 옆에 가서 그와 함께 어떤 참된 것을 말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섬길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 앉아 계시는지 설교를 하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딱 그려놨거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어디 앉으시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오셨을 때요, 정말 형제 자매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시는가 하는 것은 아마 아주 그런 작은 문제로부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늦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늦게 들어오시게 되면 벌써 형제 자매들을 섬기라는 마음에서 두세 걸음 뒤로 밀려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일찍 오십시오. 일찍 오셔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새로운 사람들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와 함께 이 복음 사역을 할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주섬주섬 늦게 이 교회 와가지고 파킹하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다 끝날 시간인데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 섬기는 일을 하기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제가 멈추고 여러분들에게 서로 좀 설교를 들으신 후에 여러분의 소감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를 잠시 나누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좀 쉬시기도 하고 또 서로 소감을 나누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우리 맨 앞에 서미경 교우님 질문 있으신데요. 네,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 교회는 양적 팽창이 목적이 아니고 영적인 변화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해요. 그런데 양적 팽창이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나쁘게만, 그러니까 그 나쁜 의미로만 보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받은 그 사명이랄까 그러면은 One more for Jesus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또 주어진 일인데 그것이 말하자면 양적 팽창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마 제가 제 스스로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을 잘 못했거나 전달이 이제 좀 잘 안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양적 팽창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기를 제가 바라고요. 집에 돌아가서 비디오 성경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양적 팽창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그 영적 성장이 없는 양적 팽창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많이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도들의 그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양적 성장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여러분, 저의 모습을 따라 배우십시오. 제가 마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의 모습을 닮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다 포기했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내가 노예에게는 노예인 것처럼, 내가 자유인에게는 자유인인 것처럼 내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점점
다른 사람들의 이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꾸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시면 아마 이 교회 안에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또 질문이, 예, 우리 이유수 교수님. 목사님께서 성장에 관련해서 섬김의 사역과 가르침과 말씀의 훈련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하셨는데요. 항상 궁금해했던 것은 이것에 어떠한 더 우선시 여겨져야 되는 더 중요한 순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장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동등하게 성장시켜야 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들리지는 않았는데요.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실래요? 목사님께서 오늘 성장에 관련하여 설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들의 어떤 말씀의 가르침의 훈련과 아니면 또는 섬김의 그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성장을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성장하여 나아갈 때 이것을 동등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성장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것에 더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주거나 아니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동등하게 균일하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 가지를 동등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같이 이렇게 키워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이제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죠. 어떤 거를 두고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지 제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성의차지 않으시면 이따 점심시간에 저한테 다시 오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우왕좌왕하고 뭐 이 말씀도 듣고 저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혼란 속에 있고 하는 이런 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접할 수 있고 또 많은 설교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우리가 가서 귀를 기울여보고 저기에 가서도 귀를 기울여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과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수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제 설교를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설교를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책을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와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서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것이 좀 더 분명하게 우리 삶 속에 그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설명이 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안 되었으면 이따 점심시간에 다시 오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우리 신정호 전도사님 뒤에 계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교회에 이렇게 선물로 주신 그 은사들이 나오는데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직분들 중에서, 이 은사들 중에서 지금 우리 보편 교회 시대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중단된 은사가 있는 것 같고 또 지속된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그 11절에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가 있는가, 또 지금 이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도 이 예수님 시대처럼 어떤 그 사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이 기타 이 신약 저자들이 이 사도들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생활을 했었고 함께 사역을 했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사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이 사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셨던 그 12사도, 그 사도들의 그 증언, 그들의 그 가르침, 여기에 이것을 토로해서 지금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선지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선지자라는 말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 그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에베소서 4장 11절의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초대 교회에도 선지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구약 시대 구약 선지자들 이야기하고 또 신약 시대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 이야기하는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아가바라는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 선지자가 예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이 이 예언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예언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른 해석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그 이야기하는 이 선지자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지금 현재에도 우리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어떤 면에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사역이 아마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예언의 사역이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일 모임 끝나고 나서 이제 나가셔가지고 오늘 설교 어땠어?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런 대화를 서로 하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그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예언 이렇게 하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이 점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사역이 미래를 점치는 일 하는 것, 거기 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선지자들의 사역도 아마 그런 사역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뭐 그 목사라는 건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목사를 생각하는 것일 것이고, 그 다음에 교사나 뭐 이런 것, 재밌는 사실은 여기 그 목사와 교사를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좀 설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예,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목사와 교사라고 일부러 이것을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목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 교사의 책임에 있다는 것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결론을 간단하게 내리고 기도하도록 하죠. 여러분, 교회에 빠지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 출석 후에 보시게 되면 170명의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저희 교회에 매주 170명 정도는 모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경험인데요. 25%에서 30%는 매주 출석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서로 연락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5% 되는 사람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결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결석하는 문제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동시에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관계를 서로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내가 정말 성도들을 섬길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으니, 하나님, 저희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이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된 성도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